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지 못하여서 잠시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13장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 보시면 11장 마지막 12절하고 또 12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1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일정하지 않다, 정함이 없다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짓되고 속임수로 항상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한 마음, 일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책망하며 경고를 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하는 것은 애굽에 조공을 바칩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이 두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면서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이 그 행실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행실대로, 행위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거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것 때문에 행실대로 너희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돌아와라. 자, 6절 말씀해 보면 12장 6절에서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 사랑을 말하고 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 헤세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함처럼 너희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정의를 행하면서 모든 세상에 그 부패를 따르지 말고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며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정의롭지 못한 삶을 끝내고 정의를 지켜라. 그래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이 선지자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제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가면서 이득을 챙기는 것처럼 탐욕에 가득한 이스라엘이 언제나 속이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건만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책망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듣게끔 비유까지 써가면서 말씀해 주었건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경노하심이 극심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게 너무나 극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경노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 가운데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3장에서도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과 또 심판의 말씀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테니까 어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결국 요점은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그만큼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한 210여 년 가까이의 그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도 떨 만큼 그런 힘을 갖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때가 있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주셨고 그들을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왕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더니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번영을 누리게 됐다고 착각하면서 이것은 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면서 바알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이 주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더욱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도라고 하는 말처럼 예전에도 그래 왔고 지금도 너희들이 더욱더 범죄하고 있으니 은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우상들 이거 다 은장색이 만든 게 아니냐. 요즘에는 은장색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보면 은장색 이걸 은장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장이가 붙으면 우리가 무슨 쟁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말할 때 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은이 붙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은이나 금이나 여러 가지 금속들을 세공하는 쉽게 말해 세공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공업자들이 은을 가져다가 정교하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그래봐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도와줄 신이라고 여겼던 우상 숭배의 큰 범죄를 여기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두고 스스로 하는 말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 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저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뜻하고 숭배하는 마음을 뜻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우상을 더욱더 숭배하고 경배해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 부패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지금 이 3절 말씀에 네 가지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침 구름, 또 이슬, 쭉정이, 연기 이건 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아침 구름이 태양이 높이 떠오르면서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리고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잠깐 보이는 듯하지만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들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것과 같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에 빠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같이 다 사라져버릴 거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이 3절에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더욱 범죄하며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여 죄악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여호와는 애굽 땅에 너희들이 있을 때부터 너희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여호와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의 그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며 기록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고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너희들이 알지 말아야 한다. 오직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촉구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광야 사막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험악한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렸다. 문제는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뭔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다 망각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고 또 거기서 집으로도 거주하게 되고 너희들의 양이나 소나 은이나 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하면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서도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율법서로 모세오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다.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므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6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서 13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며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어버린 곰처럼 그리고 암사자같이 들짐승같이 너희들을 삼켜버리겠다.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을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그리고 암사자, 들짐승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겠다 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8절 말씀에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곰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분노함이 자기 새끼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기 만나는 자를 그 얼마나 그 치솟는 분노로 그를 찢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라고 하는 이 염통 거풀이라는 것은 그 만나는 이 이스라엘을 그 심장을 다 찢어놓겠다는 겁니다. 심장과 허파와 모든 장기들을 다 찢어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겠다 하고 엄중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니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 호세아의 계속된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패망하였나니 아직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패망하였다라고 과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패망할 것에 대한 확고부동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패망하였다라고 하는 과거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확실하게 패망할 거다. 왜냐하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왜 내가 너를 도와주건만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와 친밀하게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복된 길이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자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기 10절 11절 말씀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너희들이 요구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었다. 자, 이 이야기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에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으나 이스라엘이 원함으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질 때 지금 여기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 그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구원할 자, 너희들이 왕이라고 여기는 그가 진짜 너희 구원자냐? 그렇다면 그 구원자가 지금 어디 있냐? 재판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을 구원할 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추켜 세웠던 너희 왕들에 대해서, 너희 재판장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와 진노로 이 왕들을 다 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19명의 왕에 즉위했다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이 북이스라엘은 9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명의 왕 중에서 제대로 자기 생명 다하다가 죽은 왕은 불과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명의 왕들은 반역으로 죽임당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과 11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왕이 어디 있느냐? 너희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와 진노로 너희들의 왕과 지도자들 다 패하였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기 13절 1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불의, 죄악된 것들이 봉함되었다. 꽁꽁 다 봉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가 저장되었다. 모든 죄악이 쌓이고 이게 끊임없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장되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된 것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그 어려움으로 표현합니다. 자녀를 낳는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게 될 때 그 자녀가 순산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어머니가 그 해산의 고통을 오래 겪지 아니하고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산하는 그 어머니의 배에서 이 자녀가 나올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다 보니 어머니도 이 태아도 위태롭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머니도 죽고 태아도 죽습니다. 그 옛날 이 야곱의 아내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녀를 낳다가 죽는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할 거다. 그래서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태아가 어머니의 배에서 순산하듯 편안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지혜 없는 자식으로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여 태아도 죽고 어머니도 죽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 자, 이 이야기는
해산할 때가 되어지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회개해야 할 때가 되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저장되고 쌓임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 해산하게 될 때가 되면 이 태아가 순산하여 잘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속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식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 거역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으니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사망의 권세,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땅속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런 모든 곳에서 너를 속량하였고 구속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었다. 그러니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그 모든 재앙과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도 저 지옥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될 때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신데, 어리석은 자식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결실했다 할지라도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사막 바람 때문에 결실한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릴 거다. 모든 물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샘이 말라버리고, 심지어 너희들은 그 대적들에게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하고 말 거다. 아수르로부터 그들이 공격을 받아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마지막 말씀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셔뜨려지며 그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참혹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당해서 칼에 엎드러진다.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를 뵌 그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 대적들이 와서 칼로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만큼 참혹한 심판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결국 본심은 너를 도와주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3장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늘 거하여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짐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를 도와주는 나를 이렇게 표현한 주님께 언제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다 망각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길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외에는 구원자 없다 하시니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하나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에 응답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